이 말씀은 여호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한답니다. 잘 되고 장수하자.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 지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참 생각하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정성에 비할 수가 여러분 없지요. 부모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황주환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82세 된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는데 우연히 창밖에 있는 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82세 된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예, 까치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얘야 저게 뭐냐? 예, 까치입니다. 노인은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까치라니까요. 짜증 섞인 그냥 음성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조금 뒤에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까치라니까요. 그것도 이해 못해요. 까치라니까요. 까치. 화를 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지고 낡고 때묻은 일기장을 가지고 왔어요. 아들에게 피워주며 여기를 한번 읽어보아라. 보니까 아들이 3살 때 있었던 일을 아버지가 적어놨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었는데 까치다. 조금 후에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다. 또 조금 후에 아빠 저게 뭐야? 까치다. 23번을 연달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안아주면서 다정하게 23번 계속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까치다. 까치야.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 나는 즐거웠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은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골에 가서 낮잠을 잤는데 어머님이 옆에 같이 누웠습니다. 아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놔둬요.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깨우지 않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할 때에 역시 어머니구나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고 자식이 좀 뭐 안다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은 부모님의 지혜와 경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자식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삶이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면 기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방해를 받지 않고 척척척척 일이 잘 풀리고 열매가 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면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잘 되는 은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왜 장수의 복이 최고의 복이냐? 사람의 생명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싶어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복을 누리려면 장수해야 돼요.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남의 것이 됩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조용하고 평안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것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와 같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효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장수하면 좋겠다, 이 자식의 마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장애물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 희귀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끄집어 내립니다. 사람도 시간도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면은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이, 이게 우리 인생살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안 될까? 왜 저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저 사람 이제 좀 살만한데 또 병원에 가네.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라지만은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방법을 찾고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방법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방법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종은 여러분 맹목적인 복종과 다릅니다. 순종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나 명령이나 뜻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식이 부모나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는 그것도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는데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를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실천에 옮기고 모범을 몸소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는데 청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잘 듣고 그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인데 순종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옳다는 것은 도리에 맞고 합당하다,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효자가 되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곧 복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기록했는데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경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받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부모님을 받드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을 공경이다. 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식이 여러분 부모에게 뭐 반말을 이상한 말 함부로 하고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까이 갔다가 혼만 나는데 누가 부모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고 예의를 갖추고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기록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도덕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것도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룬 계명이 있는데 그 첫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를 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이로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로써. 이 이로써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결과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결과.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되고 땅에서 내가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효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부모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아비들아 라고 기록이 되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기록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 뜻이 뭐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부모가 자식에게 쉽게 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자식이라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하지 말고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을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꼰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방식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또 많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 젊은 사람 대할 때에 아주 권위적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무조건 강요하고 훈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보고 꼰대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효도하라는 거예요.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기르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자식이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같다. 여러분, 효도는 문화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효도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신앙의 표현.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삶의 예배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철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데 이 철사가 여러분 뻣뻣하고 잘 휘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리 휘어도 안 되고 저리 휘어도 안 되고 부드럽게 휘어져야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버려버립니다. 힘이 드니까.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진흙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진흙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철사와 같이 고집이 세고 휘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세임받지 못해요. 진흙과 같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를 해요. 옛날에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사고 모시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아들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식사할 때에 연세가 많으니까 밥을 흐리고 손이 덜덜덜 뜨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밥을 담았죠. 방구석에 아버지 여기서 식사하세요 하고 방구석에 그렇게 하니까 불리하지 않죠. 자기 아들이 그걸 보고 어느 날 통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깎고 있습니다. 얘야 너 뭐하냐?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면은 할아버지처럼 제가 대접을 하려고 밥그릇 만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충격을 얼마나 받은지 회개를 하고 자기 아버지를 다시 식탁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합니다. 효도는 여러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600명을 때리고 매일 도망을 다니면서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울 왕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죽이고 이제 도망 다니지 맙시다. 이제 끝냅시다. 그래 얘기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베었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부하들은 사울왕을 죽이자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못하고 사울왕의 겉옷 옷을 약간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 베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고 끝까지 공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 해서 죽이지 않는 것, 이런 신앙, 이런 마음,
일이 어디서 나오냐? 다 믿음에서 나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공경과 겸손한 마음이 나중에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 옳고 그르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는지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목적 없는 여행과 똑같습니다. 이 주먹을 가지고 허공을 향하여 휘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장수하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오래 장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자가 되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10년, 20년 보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래오래 장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복을 받기 위하여 무당을 찾아갑니다. 구설합니다. 부적을 몸에 지니고 삽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만 한다 해서 이 두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효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럼 자식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부모님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님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바라고 부모들도 오래 장수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들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비들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주신 말씀과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해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아들, 딸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복과 여호와 니시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비웃습니다. 멸시하고 초롱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됐고 생명을 건졌고 인류의 새 조상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성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고 싶습니까? 순종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효자들의 특권입니다. 효자들의 특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효도하십시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형 신앙이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장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